사람을 아는 것과 친한 것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다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아내일 겁니다. 아내만큼 남편을 잘 알고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과 친한 대상은 없겠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제 가족의 숫자도 알고 어떤 분은 제 나이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 나이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 가르쳐 드리죠. 제가 49입니다. 금년에. 저하고 한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해온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제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나도 당신을 잘 모르겠어. 그래. 아내하고 저하고 최근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의견 다툼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자 하면 집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고, 나는 빨간색이 좋다 하면 이 사람은 노란색이 좋다 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가 조금 이렇게 뜸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대화가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이가 식어지고 또 가까운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말자.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말 가지고 자꾸 말에 꼬리를 물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최 권사님 그렇죠?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말자. 권사님 어떠세요? 맞아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토를 안 달려고 자꾸 하는데 속은 어때요? 불불 끓고 있어요. 근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래요. 여보, 당신이 내 말을 토를 안 달고 다 받아주니까 내가 당신한테 수용받는 느낌이 들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내가 수용받는 느낌, 남편에게 존중받는 느낌으로 전달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새 아내가 반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또 이에 보답할 생각으로 열심히 또 설거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방 청소도 또 어제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사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적당히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자, 이런 아는 것과 친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굉장한 또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으로 남들이 아는 하나님을 나도 적당히 알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늘 보폭을 같이 맞추면서 하나님이 오른발이면 나도 오른발, 하나님이 왼발이면 나도 왼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깊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 이 안다는 말은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시지만 그중에 최고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신랑과 신부가 가장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듯이 나에게 가장 친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의 신부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알아가시고 동행하여 그분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제목이 좋아서 제가 구입해서 읽었는데 어쩌면 나하고 참 비슷한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 피트 스카지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요. 스카지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노를 못해. 그래서 제일 노를 못하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아내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결별을 선포를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당신과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결혼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요. 더 이상 나는 당신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뭐라 하거든? 당신은 내 말을 뭐처럼 개똥같이 듣는데 나는 당신하고 전혀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도 이제 안 나갈 거예요. 사모님이 딴 교회 가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리더십을 절대로 날 안 따를 거예요. 끝. 이 선고를 듣고 이 남편인 스카지로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야. 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나도 교회 떠나고 싶다 했는데 아내는 교회도 떠나면서 남편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이분이 자신을 이제 살피게 된 거예요. 살피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준 게 있어요. 다시 이제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됐는데 이분이 결론이 내린 게 뭔가 하면은 개인적인 정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성도 피폐해진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요. 자기를 모르는 데서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들에 대한 알미다. 이 둘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제 살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영성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얘기한 건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근데 이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를 얘기했는데 저는 좀 바꿔서 이분의 얘기를 반대로. 그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0가지. 저는 이걸 말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이용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 같은 감정을 잘 수용하고 표현할 줄 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영성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정 표현을 잘 하셔요? 세 번째는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존중하고 살려낸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만남, 거기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것도 건강한 정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뭐예요?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리고 음악을 듣는 거, 음악을 하는 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제식하고 산에 갔어요.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둘이서 눈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막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 놀이, 게임, 웃는 거, 슬픈 거, 우울한 거, 이런 감정들을 잘 표현할 줄 알고 그 감정들을 존중해서 살려내는 거, 이것이 건강한 영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것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현재의 영향을 주는 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과거를 잘 풀어가는 사람. 여러분, 과거와 단절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끝이다, 난 어머니하고 끝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단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를 인정해야 돼요. 현재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내면을 보면서 뭘 살펴보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카톨릭 교인이고요, 자기 어머니는 온갖 미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을 추구했던 어머니셔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카톨릭 교인이고, 그러니까 그 둘 사이 이분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자기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을 교회와 사회에서, 일반 생활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잘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중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사역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 갈등을 성숙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직장도 빨리 옮겨. 1년에 두세 번씩 옮겨. 제가 아는 사역자는 1년에 교회를 2번씩 옮기는 사역자가 있어요. 갈등을 자꾸 갈등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영성은 갈등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성숙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상처와 실패, 실수, 약점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쉽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노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영성이 건강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홉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장점도 있는가 하면은 약점도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데 집중한다. 그러니까 남들의 변화에 대해서 탓하고 남들의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이 10가지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가 잘 나누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건강하게 잘 돌볼 때에 뭡니까?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더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미예수 82장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사역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주님 자체, 주님 그분을 갈망하고 주님 그분에게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82장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가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정성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요아스의 만남이 친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요아스 왕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하고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최고의 선지자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엘리사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은 굉장히 미약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요아스 왕의 불행이요,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내 영혼아,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할지어다. 자, 첫 번째,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한 거의 80 중반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사역하느라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병 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엘리사가 병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갖고 아쉬워했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엘리사를 부릅니다. 14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묵상해 보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불렀던 것은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에게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야를 불렀던 호칭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했던 것이 자기도 그렇게 왕한테서 그 호칭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를 공경했더니 자기도 공경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스승이요 영적 아비인 엘리야를 존경했더니 자기도 왕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자신이 권위자에게 했던 그 태도 그대로 자신도 그런 태도로 대접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두 가정을 제가 만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부분, 이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목사님, 제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제가 너무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 가정에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또 다른 한 가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일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권위자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형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똑같이 받게 됩니다. 공경을 심으세요. 공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심으세요. 존경을 받습니다.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를 받습니다. 인사를 드리세요. 인사를 받습니다. 대접을 잘 하세요. 대접을 받습니다. 선물도 드리세요. 선물을 받습니다. 용돈도 드리세요. 나도 용돈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돼서 그 이듬해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이삭이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권위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면 내 자신도 똑같이 존경하고 순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 이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영적 원리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 안 풀려. 계속 고여, 계속 막혀, 계속 다쳐, 계속 가난해, 계속 어려워,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이 안 풀리면요, 이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늘 아픈 사람이 있어, 몸이. 이거 점검해 봐야 돼. 엘리야는요 그렇게 살았고,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견고한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했는데 엘리사 역시 요아스 왕한테 그런 호칭을 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16절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요아스 왕과 이 만남은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국방력과 같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마지막에 왕에게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들로부터의 공격에서 튼튼히 서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마지막 소원이 아니겠어요? 내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적군들에게 어떤 적군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튼튼한 나라가 되는 것이 엘리사의 마지막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남에서 이 왕한테 그런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활을 잡으라 그랬어요. 활은 뭘 의미합니까? 싸우는 무기잖아요. 활을 잡아라 했을 때에 요아스 왕이 활을 잡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손에 안수하는 겁니다. 에?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 우리말로 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합니까? 자기에게 있던 능력을 요아스 왕에게 다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은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갑절의 권능을 받은 것을 엘리사도 이 요아스 왕에게 갑절의 권능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갑절의 권능을 임파테이션, 갑절의 권능을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의 손이 내 머리에, 내 손에, 내 몸에 얹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자의 손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안수하게 하세요. 그럴 때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 손을 통해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손에 안수를 한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17절의 핵심이 뭐겠어요? 한 단어를 딱 짚는다면 무슨 단어겠어요?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에요? 멸절입니다. 멸절. 아람 군대를 완벽하게 완전히 막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아람 군대를 싹 그냥 없애버려서 다시는 문제거리를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그 말기가 전달됩니까?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저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서 한 주간. 다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없을지라도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찝찝거리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절시켜 버리는 권능을 당신한테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의 목표는 뭐예요? 아람 군대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사의 마음의 뜻이 요아스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아람 군대를 싹 그냥 진멸하도록 해주겠다. 이 기회를 잡아라. 엘리사는 도전을 하게 한 거예요. 아람군 진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정,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군대에게 다시는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튼튼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람 진멸할 수 있다 이 말. 지금 그거 해결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주고 싶은 유산이 그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18절 봅시다. 18절 읽어본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이미 비전을 주었어요. 아람 군대 진멸에 대한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을 주었어요.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잡아라. 화살을 잡아가지고 치라 그랬더니 쳤더니 몇 번 쳤어요? 땅 쳤을까요? 텅 쳤을까요? 텅 이거 뭐 한다고 뭐 되나? 이렇게 한다고 뭐 되나? 이 사람은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최고의 영적 권위자.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간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소경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왜 왕이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자기 것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요아스 왕의 불행이었어요. 3번을 친 거예요. 텅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까? 누구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 주의 말씀이 오니 딱딱딱 헤이 믿지야 먼저니까 어른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말귀가 안 통하면은 한숨만 나와. 예. 자, 부모의 말귀를 자녀들이 잘 알아들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또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녀들의 행동을 보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요아스 왕에게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 계속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엉터리 같은 왕아. 아이고 지금 기회를 줬잖아. 엘리사는 지금 죽으려 이제 병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가야 될 상황인데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게 줬지. 아람 군대를 진멸할 것이니다. 당신 지금 나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아람 군대를 완전히 그냥 진멸할 수 있다 이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가 난 거예요. 자, 왜 3번만 쳤을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쭉 전후 문맥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첫째는 뭐인가? 엘리사에 대한 존경심이 약해. 아주 약해. 두 번째,
아람 군대를 진멸하고자 하는 열정 자체가 약해. 세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와 평소에 친분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이는 종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라.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만 했지 그의 권능을 나한테 전수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요아스 왕의 불행이에요. 불행. 자, 일단은 19절에 보니까 3번 쳤더니 3번 이길 것이다 하는 권능은 흘러갔어요. 능력은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도전은요, 우리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내 어떤 기대하는 그 권위자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권위자가 다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권능을 흘려 부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신뢰하라 이 말이야. 그에게 약점이 있고 그가 실수를 하고 그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은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선생님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권능이 임하게 하는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아내가 믿어주는 만큼 남편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꾸 개똥이라면 남편은 개똥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충돌해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얼마 전에 퇴원해가지고 다시 이제 축구팀에 들어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펄펄 날아다니고 경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막 굉장한 스트라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에 있는 사람이 그 선수의 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선수 옛날에 빌빌했는데 지금 완전히 막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물었대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기억 상실증이 걸렸는데 자기한테 묻더래. 감독님, 내가 누굽니까? 너는 축구 황제 펠레야. 그랬대요. 그 자기 펠레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뛰더래.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만큼 남편은 축구 황제 펠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기실에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편을 H2O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을 물로 보지 말고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그럼요, 축구 황제 펠레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지라도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짓습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이 왜 그렇게 3번만 치고 끝났을까요? 선지자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미약했고, 그를 객관적으로만 알았지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친밀하지를 못하니까. 열정이 뭡니까?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을 청소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결국은 열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열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의 형제가. 한 번은 북한의 꼬맹이 성경이라는 40권을 넣어가지고 배낭에 넣어가지고 그걸 초소들이 있으니까 그 초소들을 피해가지고 간 길이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성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벽을 올라가면서 배낭에 북한의 성경을 메고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정이 이 사람을 그렇게 생사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까? 북한의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죽기 살기로 절벽을 올라가서 전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살다가 죽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다가 죽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어차피 오늘 다 죽으니까. 안 죽을래요? 좋은 말 할 때 안 죽을래요? 죽어야지.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죽어야지. 격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고 주일 하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죽어야지.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결국은 죽음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